순서는 제가 그때마다 가사를 미리 불러드릴 테니까 긴장하고 잘 따라오십시오. 네. 그다음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이 주님의 시선이 설교 후에도 한 번 더 부릅니다. 똑같은 동물을 우리 한번 연습하는 차원에서 부르는데요. 흐르는 시간이 하지만 남기고 우리 주님의 시선 불러보죠.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만지심이 있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중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1분만 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이 밤에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좀 바뀌었죠? 오늘 휴가 받으셔서 우리 심으로 섬겨주시는 우영태 형제님과 우리 유리 자매님이 개인 시간을 즐기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사 형제님 동생 우리 주현 자매님께서 또 1일 도우미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서울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이 밤에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날 생각하는지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필요한 곡입니다. 우리 찬송가 346장이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처음 불러보는 곡이에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제목은 주님의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영상을 제가 보다가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의 단톡방에 올려서 주님을 한번 들어보시라 하고 오늘 한번 처음 불러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불러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동생이 잘 치는 것 같아요. 장난이에요.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 한순간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스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순간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못 믿어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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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그렇지 않게 기도하며 나가죠. 주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그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환영하시고 그를 환호하십시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깊은 시와 절망과 좌절과 패배와 무기력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장소가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금요일 밤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인데요. 읽기는 3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0편, 창세기 구약성경 24페이지고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벽 쪽에 붙어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등치가 좀 있으신데 벽에 붙어있으면 네. 아니, 편한 대로 앉으셔도 되는데 네, 부부는 붙어 앉으시고요. 네. 혹시 너무 19장 30절부터 3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했습니다.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우리를 따라 우리의 되기를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느낌이 싸하죠. 제목은 지금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동굴에서 나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제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책이에요. 엄청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 번 정도는 이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1장에서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해보자. 상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행성에 두 다른 종족이 살았습니다. 만원경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서로의 삶의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생겼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호감을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다 모험적인 화성적 종족인 사람들이 금성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공평하게 다른 행성에서 살자라고 합의를 보고 지구라는 행성의 두 종족이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화성 종족은 남자라고 부르고 금성 종족은 여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족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구의 어떤 환경 때문에 모두가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근데 두 종족의 특징이 다릅니다. 남자, 이 화성 종족들은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성 종족이었던 이 자매님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얘기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두 종족의 특징을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갈등 속에 있을 때 남자들은 각자의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다른 게 분명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 여자의 차이라는 것보다 각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동굴에 들어가는 자매님들도 계시죠. 그렇죠? 남자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문제보다 약하면 그 문제에 잠식되게 되죠. 그러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이거 실패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각자의 깊은 동굴, 어느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그 깊은 동굴에 가서 그 현실을 잊기 위해서 자기가 주어하는 걸 합니다. 저는 잠입니다. 제가 요즘 잠 엄청 많이 자거든요. 생각하기 싫은 게 있다.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프면 집안이 안 돌아가죠. 그럼 전 잡니다. 집안이 안 돌아가는 거를 잊기 위해서. 어땠죠, 그죠? 제가 왜 잘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아파서 자는 것 같아요. 뭐 시킬까? 어떤 사람은 깊은 동굴에 가서 엄청 먹습니다. 살이 막 찌죠. 어떤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 이후에 먹는 것으로 풀어요. 어떤 이는 깊은 곳에 가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자신의 그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오락게임하면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죠. 게임을 합니다. 그죠? 무언가 합니다. 성에 몰입되어서 연애를 하거나, 그죠? 그냥 성생활 자체에 집착하기도 하고. 현실을 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자극적인 걸 하면 그 순간은 현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굴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동굴에서 나올 시간입니다.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부모님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형제님 얼굴만 봐도 좋아요. 오늘은 깊은 동굴에서 나와서 빛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인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 기본 지식을 다 안다라고 가정하에 초신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현아자매가 안 오셨으면 초신자가 없는 거죠. 본문을 배경으로 과감하게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그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 선생님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브라함과 롯 조카가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왔는데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카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이에요. 지금은 소금기 많은 호수로 덮여져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거기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주세요. 4명의 가정이었어요. 부인과 롯이 남자입니다. 남자 조카였었어요. 부인과 그 다음에 2명의 딸이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탈출을 하는데 저 들판으로 도망가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이 많아서 부인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름기둥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롯과 그 2딸은 이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게 되고, 도망할 때 저 산속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저기 너무 멀어가지고 저쪽 성이 가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간 성이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30절 나왔죠.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롯은요, 이 심판 가운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트라우마에 휩싸이죠. 재난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데 아마 롯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을 단적으로 술에 취함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취해서 산다는 것이죠. 롯은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본인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에 초점에 관심,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심판받은 세상을 향한 그 트라우마에 휩싸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살아가죠. 어디서요? 동굴에 들어가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롯이 굴 속에 들어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게 합니다. 3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2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두려워하다는 것. 두려워하다는 감정은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생기는 우리의 불안함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였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두려움의 감정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만 바라보니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천사는 저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멀어 보여서 소알에 거주하기를 허락받고 가고 갔는데 천사가 처음엔 글로 가라고 했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에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은 두려워하다, 두 번째 뜻은 걱정하다, 세 번째 뜻은 놀라다. 어떤 것을 해석해도 다 비슷한 내용이죠.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만행, 범죄를 사실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온 도시를 불타게 했고 나의 아내를 소금기둥이 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알 성도 또 심판하시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숨습니다.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심판받았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산에 뭐가 있었을까요? 동굴이 있었어요. 동굴로 돌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많이 이슈가 되죠. 학교폭력이 심각한 거죠. 그죠? 평생 트라우마로 사회에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가정에서 학대, 학교의 취업, 학교 대입의 실패, 취업의 실패, 이혼, 파손, 가까운 가족의 죽음, 지인의 배신, 이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큰 충격은 트라우마를 받게 되죠.
재해 등으로 생기는 심리적 불안함입니다. 트라우마가. 이 트라우마는 외상형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PTSD라고 한 번 정도 들어봤죠. 어떤 증상입니까? 그 재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극도의 불안, 공포, 무기력감, 수면장애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강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충격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말든 말입니다. 로시 정신과 진단을 받으면 아마 PTSD라는 결론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갔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질 수 있죠. 그런 큰 사건을 견디고 나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픈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상처 났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해서 낙담할 수도 있고 무기력해서 동굴에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정신없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19장인데 19장 16절을 보면 혹시 참고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까? 천사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들을 손을 잡아서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눈에 있죠. 그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공포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왜 산에 올라갔고 왜 굴에 거주하였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알이 있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장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두려움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떠났을 때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두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친구 삼으십시오. 두 번째, 동굴은 감옥이며 무덤입니다. 우리 3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자.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우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세 사람만 산으로 갔고 동굴에서 거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됐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죠. 핸드폰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남는 잔상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호화롭고 화창하고 사람들이 많았던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이 불 속에서 다 타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어머니가 순식간에 소금기둥이 된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 그 트라우마가 마음속에서 헤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깊은 굴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공포 가운데 있고 고립되어져 있고 동굴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음침한 곳에 있고 그들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서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어떻게 잘못 판단했냐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종족 번식을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불이 떨어졌고 소알도 불이 곧 떨어질 것 같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타고 없고 우리는 시집가긴 글렀다 생각한 거예요. 유일한 남자는 누구입니까? 아빠라는 거죠. 아빠를 통해서 세상의 돌이 우리의 배필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종족을 번식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 판단합니까? 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과 홀로 단절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
세상과 단절돼서 아버지의 그 힘 안에서 아버지의 논리 가운데 아버지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도덕이고 이것을 알 수 없이 그냥 피해자로서 엄마와 그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 양식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이비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교주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에서는 이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점주어 준 사람과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근친상간을 한다는 거 생각하기도 싫죠. 저도 딸이 있는 무려 2명 있는 딸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되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세상은 망했고 우리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 속에 있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배경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처음에 점령한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이죠. 힘들게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헤브론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족속과 싸움을 하는데 아모리 5개 족속의 왕들이 연합하여 싸움을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우박이 내려서 우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박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죠. 큰 돌을 가다가 그 동굴을 막아버립니다. 동굴은 돌을 막는 순간 감옥이 됩니다. 아까 제목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굴은 감옥이며 무덤이다. 우리가 들어갈 때 왜 들어갔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그 두려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숨은 거예요. 그죠?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숨은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동굴의 문이 닫히는 순간 거기는 무엇이 됩니까? 감옥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들어와서 오래 거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좋아하는 심미적으로 나를 탐닉하게 하는 그곳에 심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무덤이냐? 감옥은 이해하셨죠?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뒷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결국 그들을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아무리 5 왕을 죽여요.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이렇게 5명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그 안에 다시 넣고 돌을 닫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가서 감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동굴에 오래 있으면 상식적이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사람이 죽어나는데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음침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런 곳이 영적으로 안 좋은지 모르고 그곳을 집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동굴에 계속 살고 계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그곳은 감옥이고 그곳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주께서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 중 우리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잘 알 겁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이래요. 기드온이 등장할 때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의 방법은 미디안이 그들을 힘으로 압제해서 7년 동안 그들 밑에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곡식을 파종하거나 거둘 때가 되면 그들이 용케 알고 찾아와서 먹을 것을 싹 쓸어갑니다. 먹을 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기르고 있던 짐승들 다 가져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을 시킬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드온이 밀을 갖고 있었는데 밀을 몰래 조용히 수확해서 포도즙 틀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합니다.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그 동굴과 같은 곳에서 나오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와서 가라고 말하죠.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가라 말합니다. 그곳에 숨어서 그렇게 그냥 조금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러고 그냥 찌질하게 있지 말고 나와라 한 용사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굴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늘 제가 가르치니까 제 사정이 있어요. 지금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제가 사회에서 좀 자리를 잡고 뭔가 버젓한 타이틀이 있고 손에 쥐는 게 있으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훌륭하지 않은데 훌륭한 사람이 저를 섬기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 엘리트가 없는 것도 참 감사하죠. 유능한 장관이 있으셔서 막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많은 것도 알고 사회생활도 엄청 잘하시고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삶 속에 살아가고 성공한 이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악일 때 가장 깊은 동굴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꺼내지 못할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기도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동굴 속에 살고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또 가신대. 그러면 그들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록 살아나셔서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되찾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지만 현실로 봤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없고 그들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했던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어두운 곳에 그 어두운 다락방에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에 계십니까? 내 삶이 최악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아주 높은 확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제법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는요 동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제목은 지금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문제는 동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녹화가 돼서 조금 그렇지만 제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달라붙어서 도우려고 하지만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생사 그 자체와 늘 싸우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나오라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섬기고 또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또 보듬어 하자 했는데 언제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곳에 있기를 원하면 그곳은 감옥이 될 것이고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단이 주는 급식이나 먹으면서 아 맛있다 오늘은 이 반찬이네 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본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프다라고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아프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진짜 아픈 사람의 특징이죠.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도 그때는 깨달았을 때는 나올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 때문에 동굴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매인과 묶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매여 있는 것이죠. 이혼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파산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가까운 가족 가운데 누가 죽었을지라도 우리 상황 속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도시가 죽어가고 자신의 부인이 죽었는데 롯과 그의 두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이고 사랑이십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죽은 것에, 멸망한 것에, 불탄 것에, 없어진 것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분노하실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또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왜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혼도 가고 파산도 가고 가족의 죽음도 가고 내 이력의 무너짐도 과거고 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이유는 호흡이 끊어져서 들어갔습니다. 살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어서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이후에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에.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마르다에게 명합니다. 저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동굴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랍니까? 아닙니다. 나와라. 나자루스, come out. 바깥으로 나와. 동굴은 거할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머물 곳이 아니에요. 내 꿈과 내 소망과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밝게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43절부터 있습니다. 43절부터 있죠? 따닥하면서 뒤로 넘어갔나봐요? 없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돌린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죽을 때는 돌아가실 때 외에는 큰 소리를 잘 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죠.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따뜻한 날씨에 시체가 썩어서 막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영혼이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못 나온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부르시면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말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주님을 부르시면 무조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필요에 응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스 come out!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곳은 살 곳이 아닙니다. 중독이 있는 곳에서 나오십시오. 쾌락이 있는 곳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깨고 내 영혼을 종먹는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트라우마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두 손이 묶였습니다. 동동동동 거리면서 주님께서 말하죠. 그를 풀어주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심장이 미칠 것 같이 뛰는 거예요. 처음 경험한 겁니다. 예배를 생각하는데 그날 새벽에 예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친 듯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설교를 대충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제자인 나를 보내셔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들을 풀어줘서 여러분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할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미치게 뛰겠는 거예요. 누구를 풀어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밤에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시길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심장을 그렇게 미친 듯이 뛰게 하나? 심장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몇 분이 오랜만에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 오랜만에 본 태규 형제님, 그리고 3주 만에 오는 우리 설숙희 집사님까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심장이 뛰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났습니다. 잠자고 있었어요. 안전이죠. 그러나 지난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지 그 기대감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탁월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풀어주는 것 뿐이라 말씀했습니다. 같은 맹세합니다.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와 예수와 함께 놀라운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동굴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거다. 속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동굴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올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마음 가운데 혼란함이 생기거든, 의심이 생기거든, 반항의 마음이 생기거든, 이렇게 외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 나는 동굴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며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지금 응답하여 나갈 것이다. 내가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저 자유를 누릴 것이다.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전할 것이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5분을 기도하더라도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님의 시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음것 같죠? 아니 그냥 나는 동굴에서 살래요. 이게 편합니다. 제 인생이니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자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는 속이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동굴에 살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대화하고 피상적으로 나가고,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깊은 두려움 가운데, 깊은 동굴에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며 납득되지 않는 비도덕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으로 그렇게 스스로 가슴 아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시간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굴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훈아, 동굴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마음껏 돌아다니며 마음껏 날아다니며 나와 함께하며 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리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나는 동굴에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올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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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다시는 그 동굴로 스스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사단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늘 주님 옆에 바짝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독들이 있습니까? 스스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끊어주시옵소서. 모든 중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로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매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향락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쾌락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속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사람의 아버지 시선과 평판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다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너졌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꽃피우기를 바라오니 이 밤에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하늘꿈교회 함께하사 매 예배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방문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그리고 인사팀 감사합니다. 세컨 돌아가시고요. 권태현 주님 감사합니다.